우리가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 8장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9장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외형적인 건축,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영적인 갈급함, 거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 같이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때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1월 1일 신년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초막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백성들이 다 통에 자복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사 에스라와 레위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우는 것을 말렸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그치라. 거룩한 성일이고 또 절기는 초막절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거두고 절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두 번째 모임이 오늘 9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타이틀을 우리가 이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52일 동안 외형적인 성벽,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맺는 언약식. 이걸 우리가 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두 개가 그러면 성벽은 외부적인 성벽,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가지고 성벽은 필요 없는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벽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벽이 없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외부의 방해 세력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그 군인들이 지금도 휴전선에서 지키고 있어요. 외부에 적이 들어가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평화스럽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라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은 마쳤지만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찾고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큰 말이 형용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또 예배가 어찌 보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이 영적인 회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부분이 다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정신이 올바라야 돼. 영이 올바라야 돼.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넥타이를 메고 좋은 신을 신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꾸몄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이 시원치 않고 말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옷은 비록 좋은 옷을 못 입었다 하더라도 또 외모는 그 사람이 특출하지 않다. 그 사람 정신 상태가 올바르고 그 사람이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상의 모든 직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직업도 그 사람 외모 보고 전부 직업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교 선생님으로 또 엔지니어 교육을 받은 사람은 회사 또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목사로 전부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교육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거 보세요. 이 문장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내 영혼이 잘된다. 성경은 한치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이 영혼이 잘돼야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그들이 성회를 마치고 언제 있었는 일이냐? 이틀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틀 후에 있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기자는 절기를 마치고 즉각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말씀의 부흥을 갖고자 갈급한 심정으로 또 모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고 지난 8장에 말씀을 율법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운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하고 또 그들이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텐데 얼마나 말씀이 빗나가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로 그들이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제목에 따라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과 5절에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이고 회개 기도와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 및 하나님을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예배는 너무 편하게 됐습니다. 지난 8장에 우리가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과거의 초막절은 대충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또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초막절은 대충 드렸습니다. 그러나 8장에 보면 그들은 성경대로 초막절을 지었습니다. 또 초막절을 짓고 초막을 짓고 움막을 지었다 이거예요. 땅바닥에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는 초막절을 지킨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초막을 대충 몇 개 형식적으로 해놓고 아마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마 잠을 자가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정말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는 음식을 뭐 먹어야 되나? 우교봉. 그들이 6월절날 급하게 나온다고 빵을 제대로 발효시켜서 먹지 아니하고 발효 안 된 빵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겠어요. 또 선나물, 나물이 서다 그게 먹어집니까? 그리고 땅바닥에 그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잡담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 정말 그들이 진정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이 초막절을 예배하고 그들이 율법을 듣고 초막절 예배를 지키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배가 어쩌면 가짜일 수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양은 우리가 화려하고 화장하고 그 모양 형식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정말 경건한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이나 전통에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고 처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 슬픔과 회개가 얼마나 크고 애절하며 진실한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고 금식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형식이 아니라도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그들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9장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민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했다. 교제했는데 무슨 말이냐? 통혼했다. 통혼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서로 사돈을 맺었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과 교제함으로 빚어지는 이방 우상도 그들을 섬겼다. 오늘 여기 그 사람들이 통에 작업할 때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면서 자기들이 교류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끊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치겠죠. 말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세상과 절교했다는 것입니다.
실천 있는 그런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치는 것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죄악을 멀리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허무한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옛날에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보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9장 3절에 보니까 낮에 3분의 1, 낮 시간을 12시간을 환산했을 때 4분의 1, 4분의 1은 3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와 9시 사이에는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고 또 9시에서 12시까지는 낭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오늘 어디서 누가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 찾으시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돼요?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기능의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돌이켰어. 다시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 그렇게 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또 3장 6절에 보니까 요나서 3장 6절에 보니까 거의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도 그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왕복을 벗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 메시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단절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없고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보기를 좋아하고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한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려면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를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다 보면 과거가 생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가 생각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이 9장 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1절까지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나요. 그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내가 무엇을 했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차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약을 어겼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고난에 처해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 가면 집에 있을 때는 그 좋은 걸 몰라요.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됩니다. 군대 가면은 다 눈물의 편지를 부모님한테 다 보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해주는 밥, 옷, 모든 자유. 군대 가니까 자유가 없어. 그래서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다 그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그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축복된 땅에서 그들이 그것을 누리다가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제사를 받아가지고 저 외국 나라에 가서 전부 탕진 다 했어. 전부 여자들과 함께 술 파티를 벌이고 다 탕진했어.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얼마나 가난했던지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했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실컷 못 먹어.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이웃집이 생각,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 아니 아버지 집에는 풍분, 일하는 풍분도 또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굶주려서 죽겠구나. 그가 뉘우쳤어.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와 하늘에게 내가 범죄했다.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이끌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풍권으로 여기다. 그가 뉘우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가 생각합니다. 오늘 9장 5절과 31절의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 체결까지 역사의 흐름을 그들은 이제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이방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매 주는 어려우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여기다 우리가 부를 찬송이지만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넓어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약속은 불변하시다. 때로는 우리는 나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신실하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5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3경의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우리의 말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송축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운행, 만물의 생성, 소멸, 세계 역사 흐름, 인간의 생사화복 일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군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때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목표를 우리는 바르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에 여러분 결혼이 마음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인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은요, 잘 되는 거지만 나중에 큰 풍파를 만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구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을 회상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갔을 때에 사울이 말렸어요. 아니 지금 군인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다 온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소년 다윗이 어린애가 골리앗을 치러 간다니까 사울이 말렸어요.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33절과 3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이 사자 맨손으로 다 쳐냈다. 사자와 그 은혜 베풀이신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난 과거를 여러분도 다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앞으로 나아갈 일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다음 때의 미래를 위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7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레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또 9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느헤미야 9장 13절과 14절에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롭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느헤미야 9장 16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하는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덕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이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과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그들을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이나 우리의 행위를 볼 때는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입히시고 굶지 않게 먹이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는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과거의 잘못으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긍휼로 미래를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과 3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왕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왕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38절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길어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위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고
우리의 혼란이 심하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임몽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혼란 당하는 것의 형편을 말하면서 이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찌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만나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요나가 거기 가기 싫었어.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마침 항구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아니 자기가 불순종하는 길로 가는데 마침 배가 껐다. 이게 찬스 아닙니까? 배가 드문드문 있는데 마침 배가 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잘 되던데 똑같은데 형통하던데 굳이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다시스로 형통한 자기는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잘 되는 것은 그것은 잘 되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뉘우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굴러하여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로의 뱃속에서 부러지었으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겉들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리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할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외형적으로 견고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율법을 깨닫고 통에 작업하고 진정한 해결을 했고, 두 번째로 과거에 그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지만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현재 고통이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과거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었어.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을 재건축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쓰고 그들의 예배가 과거의 예배와는 다르게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신앙 고백합니다. 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현실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형식적으로 전통에 묶여서 그냥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통에 작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 뜻을 생각하시면서 370장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양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대기로 되었고 전날의 안중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이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7일 날 목요일 날 경주 정지시 차례가 있습니다. 당수는 남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마땅히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